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입니다. 2016년 들어 처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1월 초에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서 시술을 받고 좀 쉬다가 다시 올 들어 처음 방송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신성국입니다. 금년부터 저희 이 프로는 최민석 신부님께서는 그 갈등과 아픔의 현장 중심으로 목소리를 담아내 주시고, 저는 해방신학자이시면서 언론인이신 김건수 소장님과 함께 해방신학으로 성서 읽기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과 이론을 균형 있게 담아낸 시대의 징표 프로로서 좀 새롭게 단장해서 여러분 곁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헬 조선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 암흑 속에서 작은 등불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저희들의 이 마음, 또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들을 많이 애정으로 봐주시고 올 한 해도 저희들 묵묵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저와 함께 그 성서 읽기 고정 출연자 김구조 소장님이 와 계십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그 애청자들에게 새해 들어 첫 인사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주권방송 시대의 징표 애청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가톨릭 프레스 편집장이면서 해방신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근수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가톨릭 프레스를 창간하고 운영하느라고 좀 많이 바빠서 시대의 징표에 나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올해 시대의 징표에서 해방신학으로 성서 읽기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시대의 주권방송과 우리 신성국 신부님이 창안하셔서 제가 찬동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헬 조선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예수도 헬 이스라엘에 사신 분입니다. 그 예수의 역사와 행동을 그 해방신학 관점으로 보면서 성서 추석학의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두 눈으로 보는 그 성서 해설 시간입니다. 주로 애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해설하는 형식으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십시오. 네.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가 그 성서 읽기를 많이 권장하고 또 심지어는 성서 쓰기까지도 장려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성서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추세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성서 읽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또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하느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성서를 잘못 읽거나 또 그릇되게 읽거나 엉터리로 읽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소장님이 보실 때 한국교회 성서 읽기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서를 왜 가르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성서를 잘못 배우고 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안 가르치고 다른 일을 하면 학생들이 좀 불만이 있겠지요. 근데 성당이나 교회에서 신부님이나
그 목사님들이 성서를 안 가르치면 신도들이 좀 불쾌하게 생각하고 항의해야 되는데 우리 착한 신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그래서 성서를 중요시 여기고 강조해도 실제로 신도들이 성서를 접하는 기회는 아주 드뭅니다. 특히 본당 차원에서. 네. 이 책임은 주교와 사제들이 져야 됩니다. 왜 안 가르쳤는가. 예를 들면 뭐 레지오 마레당라든가 신심단체나 기도단체 이러저런 그 단체는 아주 많은데 그 성서 가르치는 시간은 아주 적고 있어도 이렇게 충실한 교육이 아직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서를 알고 싶어하는 그 분위기는 많이 들었지만 접할 수 있는 책이 별로 없습니다. 서점에 가면 주로 독일의 전문적인 성서학자들의 책을 번역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 책들은 평범한 신도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독학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품들을 본당에서 신도들이 이 사제들에게 배울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첫째는 사제들이 성서를 잘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프장 갈 시간이 있어도 성서 공부할 시간 없는 사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독일의 신약 성서 작품은 학문적으로는 탁월하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접촉이 그 성서학자들이 적기 때문에 또 독일이나 유럽 사회가 가난한 사람 문제가 다른 대륙보다는 비교적 적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성서라는 관점이 이 선진국 성서신학책에는 아주 적습니다. 그것이 크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이렇게 조금 보완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서를 뺏겨 쓰고 렉시오 디비나를 하고 성서를 매일 봐도 거의 추리소설 실력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런 자그마한 움직임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프로에서는 이제 분명한 그 관점을 해방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이 성서를 바라보고 해설을 하는 거죠. 예. 해석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는 그 견지에서는 성서 이 세상의 현실이 곧 성서의 현실. 이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사건 안에 그 하느님의 그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다. 특히 이제 이 성서를 바라볼 때 가난한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 성서를 바라보는 것이 해방신학적 관점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원래 성서는 해방신학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초의 해방신학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성서가 집필된 것도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읽도록 쓴 책이 성서이기 때문에 원래 성서는 가난한 사람이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성직자들이 로마 제국의 공무원 역할을 하게 되면서부터 성서를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성직자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성서 교육을 한국에 있는 신도들이 제대로 들은 적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성직자가 보는 성서를 거의 정답으로 듣고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보는 성서도 있다는 것을 우리 이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한국의 성서 모임 또 성서 강의 이런 것을 좀 바라보면서 좀 평가를 한다면, 약간 비판적인 평가를 한다면, 우리 성서를 배우시는 분들이 뭐 가령 성서 40주간도 있고 또 뭐 100주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그 성서 배움 팀들이 있는데 그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역사 또 어떤 문화적 그런 배경 또 어떤 뭐 지리적인 그런 배경들 그런 것은 열심히 그렇게 해설해주고 배우는데 정작
우리의 민족사, 또 우리의 그 순환사, 또 일제강점기에 억압당했던 또 그런 역사, 독립운동사, 이런 거는 또 문외한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서가 2000년 전 이스라엘 역사로서만 딱 끝난다면, 그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2016년 이 한국을 살아가는 그런 한국인으로서의 그 성서, 살아있는 성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제대로 성서를 읽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서를 공부하고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현장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그 갭이 있습니다. 좀 이런 것들이 좀 우리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특히 천주교에서 그동안 여러 종류의 성서 교육이 있었지만 그 교재들의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서를 공부하는 건 옛날 고고학 책을 보는 게 아닙니다. 박물관을 들어가서 관람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역사에 예수님이 계신다. 하느님의 그 구원의 신비가 우리 시대에 있다는 걸 깨닫는 쪽으로 하는 교육이 좀 부족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성서, 즉 예수 시대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 시대 역사를 또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대 역사를 우리 신도들이 성당에서 별로 교육받은 일도 없고 주로 신자들이 종편방송이나 조중동 신문만 보아되니 아무리 성서를 한편으로 공부해도 우리 시대 보는 눈이 이미 종편과 조중동으로 이렇게 물들어버린 사람들은 성서를 우리 시대에 제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죠. 네. 그 부분이 좀 약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성서를 공부하는 분들이 대부분 중산층들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실업자라든가 또 빈민이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참여하기가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웠기 때문에 한국 가톨릭 교회의 그동안의 성서 교육은 주로 사제들의 그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제들이 충분히 부릴 수 있는 신자 양성의 그 교육 차원으로 좀 이렇게 된 것이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런 그렇죠. 면을 우리 시간에는 좀 이렇게 바꾸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해방 신학의 관점에서 읽는 이 성서는 그야말로 새로운 관점. 지금까지 기존의 그 성서 해석 방법을 전혀 좀 우리가 다른 방향에서 이제 보기 때문에 아마도 좀 우리 성서 강좌 시리즈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지 않을까. 아마 충격도 좀 있겠죠. 네. 그러나 저는 이제 할 때 그 독일의 그 신학 성서학자들의 학문적인 성과도 충분히 참조하고 거기다가 하나 덧붙여서 해방신학의 관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강의가 학술적으로도 수준 높은 강의이고 또 관점으로 봐도 새로운 개혁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으로 바빠서 또 현장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삶이 바쁜 분들이 굳이 성서 모임에 가지 않아도 우리 이 방송을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그죠? 그 성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예, 뭐 군대에 계신 분들이나 뭐 지방에 계신 분, 해외에 계신 분, 또 직장인들도 여러 방식을 통해서 정말 성서를 제대로 한번 배워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많이 또 노력해서 정말 아주 내용이 알찬 방송으로 한번 꾸며보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마르코복음 해설을 시작하게 되는데, 뭐 금년 한 1년 정도는 마르코복음 해로 우리 잡아야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마르코복음은 예수의 역사를 최초로 쓴 책이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게 맞고, 마르코복음에는 마테오, 루가, 요한의 기초가 되는 책이어서 이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제 우리 김 선생님께서 이 복음의 첫 귀절을 오늘 해설할 부분만 낭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르코복음 또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느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 네. 여기서 이제 하느님과 하나님 예. 이 두 개가 혼용해서 사용되는데 예. 어떤 용어를 우리가 좀 사용해야 되겠죠? 이런 논쟁은 사실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으면 개신교 성도나 카톨릭 신도가 똑같은 독일어로 곧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영어에서는 뭐 갓 쓰든가. 네. 그러면 유독 한국에서만 이 그 신의 이름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하느님이 맞느냐, 하나님이 맞느냐, 각 그 논리를, 주장을 지탱하는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그 해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쪽을 써도 괜찮다. 상관없다. 예, 왜냐하면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인간의 언어가 그 신을 제대로 다 드러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쪽을 써도 뭐 불충분하고 단지 신호하는 용어로 쓰면 되니까 꼭 여기다 목숨 걸 필요가 없고, 예를 들면 가톨릭 신도와 개신교 성도가 같은 자리에 있으면 서로 상대방의 용어를 불러주는 것 어떤가 싶습니다. 개신교 성도들은 가톨릭 신도들에게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하고, 또 가톨릭 신도들은 개신교 성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 참 관심이 많아 이런 식으로 서로 상대 쪽에서 그 선호하는 명칭을 불러주면 종교 화합과 일치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쟁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서로 존중하고 둘 다 쓰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하느님의 아들이란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그 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 이런 말도 나오죠? 어디? 근데 누구의 아들이란 말은 누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다 그러면 목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의 아들이란 말은 즉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네. 근데 사람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거 유다인들이 경계했기 때문에 직접 예수는 하느님이다 이렇게 말 안 하고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예수는 하느님과 가까운 분이었다. 하느님과 일치하는 분이었다. 이것을 명사로 쓸 때 하느님의 아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마르코복음 첫 문장에 쓴 것은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느님과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그 뜻이에요. 아주 친밀하신 분. 하느님의 아들을 앞으로 이 마르코복음에서 수없이 들을 텐데 예수와 하느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구나. 아주 가까우신 분이구나. 그렇죠. 일치했구나. 이렇게 번역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의 일생은 그야말로 그 하느님의 뜻, 철저히 그 따르고 또 그 하느님의 뜻을 이행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의 죽음. 까지도 가신 거죠, 운명 자체가. 사람들에게 미움받았다기보다는 권력층에게 미움받았죠. 예. 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았으나 지배층에게는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더 정확한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에서 예수는 이름인가 아니면 또 성인가? 그 예수는 근수의 형님입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네. 그 예수는 그 그리스어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친구들과 가족들은 히브리어로 아마 또는 그 예수가 썼던 아람어로 예슈아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예슈아. 근데 이것이 신약 성서가 그리스어로 써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어는 예수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철수, 영수, 근수 하듯이 예수하고 이렇게 좀 비교적 발음이 가까운 이름입니다. 성은 아니고 이름입니다. 이름. 예, 그 당시에는 성은 없었습니다. 예, 이름으로. 그 당시에 왜 성이 없었느냐면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태어난 곳에서 멀리 떨어지고 이동하고 하는 글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해 빠진 이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나자렛 예수라고 할 때는 나자렛 동네는 예수, 즉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저기 체사리아 필리핀에 있는 예수도 아니고
나자렛 동네에 있는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나자렛 예수라고 부른 겁니다.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네. 예. 어떤 그 지역, 예. 에 사는 예수. 그렇죠. 어떤 예. 특정 지역. 예.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 그리스도가 그 뜻하는 어떤 호칭, 어떤 뜻을. 그리스도는 이름 뒤에 붙은 성도 아니고 그냥 우리 말로 말하면 호칭 또는 더 쉽게 말하면 별명입니다. 혹시 신부님 별명 있으세요? 별명을 차마 여기서는 얘기 못.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신약 성서에 보면 예수에 관해서 성서 저자들이 또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호칭이 35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그 별명 호칭 중에서 마르코는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 말로 기름 부음을 받으니, 즉 네. 몸에다가 누가 기름을 부어줘서 기름을 흠뻑 맞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원래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로 바꿨어요. 근데 그러면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무슨 뜻일까? 이걸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부님 느낌에 메시아라는 단어를 들을 때하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하고 이렇게 느낌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메시아 그러면은 뭐 우리가 어떤 구세주라는 뜻으로다가 그 뭐랄까요? 하여튼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어떤 구원자, 해방자 뭐 그런 뜻을 딱 이렇게 느낌에 다가오고 있어요. 신적인 존재로서의 그런 뜻을 그렇게. 예, 네. 그 옳으신 말씀입니다. 메시아 하면은 역사 안에서 해방자 이 뜻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사는 역사 안에서. 근데 그리스도 하면 세상 끝날에, 세상 마지막 날에. 그래서 이게 그 예수를 저 세상 끝 역사 뒤로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단어하고 그리스도는 이렇게 어감의 차이가 납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메시아는 해방자, 즉 이집트의 억압에서 유다인들을 끌어내신 하느님, 이런 해방자라는 뉘앙스보다는 오히려 심판자, 세상 끝날에 너는 지옥, 너는 천당 하듯이 그런 뜻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말은 유다인 역사에서 임금이 될 때 그 대사제가, 유다교 대사제가 임금의 머리 위에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대관식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대통령 취임식 때 대통령 당선자에게 누가 예를 들면 그 종교 지도자가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이 이렇게 몸쪽으로 조금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런 뜻인데, 신부님 혹시 레슬링 좋아하세요? 레슬링을 많이 보죠. 뭐 옛날에 맞죠. 지금은 뭐 별로 안 보지만. 신부님 레슬링 할 때 그 기름을 좀 발랐대죠. 몸에 옛날에? 발라죠? 네, 그래서 미끌미끌하게. 서로가 그 상대방이 잡을 때 잘 잡지 못하게 뭐 그런 것을 좀 들었어요.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면 유다인들은 예수가 왕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리스 문화에 사는 그리스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하면 예수를 레슬링 선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서는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그 레슬링 선수들에게 시합 전에 몸을 미끌미끌하게 해서 더 재밌게 하도록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에게 그리스도 하면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이 한국말이 아니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에게는 그 레슬링 선수라기보다는 아마 그 보디빌딩 선수들에게 몸에 기름을 바르는 그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라고 바꿨을 때 그 해방자 하느님의 성격이 많이 좀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걸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그 마르코는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호칭 중에서 하느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택하셨어요. 그 용어를. 그 수많은 호칭이 있다고 하는데.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신약성서, 사복음서와 바오로 편지 또 다른 그 문서에
예수에 관한 호칭이 약 35개 정도 된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흔히 쓰는 용어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우리 전례에서 쓰는 것도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애청자 여러분에게 예수에 대한 별명을 약 30개가 있는데 적어도 5개 이상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면 생각하실 분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마 신부님들도 예수에 관한 별명을 10개 이상 될 수 있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하느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택했는가? 예수와 하느님의 관계를 나타낸 호칭 중에서 하느님의 아들을 골랐습니다. 하느님과 가까운, 일치하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와 우리 인류의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으로 그리스도를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구세주다. 우리 인간을 구원시킨 분이다 해서 두 가지를 골랐고 이것이 계속 많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그 예수의 30여 개가 넘는 별명 중에서 하느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주로 성당에서 아마 들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첫 번째에서 이제 마르코 복음서인데 또 여기서도 첫 번째 귀절이 복음의 시작. 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죠? 그 복음은 한자로 이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 복음이라는 뜻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학자들끼리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모아지는 의견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했다는 소식을 옛날에는 텔레비도 없고 전보도 없고 하니까 사람이 와서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리스에서는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그 마라톤, 즉 어느 지명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승리했다는 소식을 사람이 막 뛰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은 승리의 소식 이런 뜻입니다. 즉 전쟁에서. 예수가 세상에서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결국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이겼다는 소식이 기쁘잖아요. 슬픈 건 아니고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했고 나중에는 이 복음이란 말이 마르코, 마테오, 루가, 요한이 쓴 책을 가리키는 문학 장르 이름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나 그 이후에 그 전에도 복음이라는 문학 장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역사를 쓴 책을 복음이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새로운 그 문학 유형이 탄생한 것입니다. 복음 문학이. 예. 제가 이제 이 복음 굿뉴스 또 아주 기쁜 소식. 참 우리에게 너무나 희망적인 그런 좋은 뜻인데 이명박과 박근혜 이 아주 부정하고 사악한 이 정권을 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가 헬류선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의 소식은 매일매일 계속 들려오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얘기죠. 기쁜 소식. 정말 우리가 가슴 벅차고 또 행복하고 희망차고 또 이런 좋은 그런 소식이 참 너무 우리 듣기 힘들어요. 그렇죠. 사기꾼이 지나가니까 정신 나간 여자가 왔다 이런 시중의 말이 좀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소식은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기쁜 소식이지만 이명박과 박근혜가 전하는 소식은 예수의 이 소식과는 정반대의 슬픈 소식이고 아픈 소식이고 죽음의 소식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미사 끝날 때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주일날 천주교 신자만 해도 한 500만 신자가 다 안 나오고 그 중에서 한 200만 신자가 주일날 미사를 참석해서 이제 신부들이 딱 파견할 때 그죠?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시오. 그러면 이 200만 신자가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정말 사람들에게. 근데 그렇게 주일마다 복음 선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지옥의 뉴스가 우리 매일
이렇게 선포된다는 게 교회 신자들이 과연 복음을 아는가? 어?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이미 복음을 아는가? 저는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 신자들이 일요일 날 성당에 와서 미사를 하면서 듣는 그 복음 낭독, 신부님의 그 설교, 이걸 듣는 시간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중동이나 종편에다가 또 그 텔레비에서 스포츠, 영화, 노래, 먹방 이런 거에다 쓰는 시간은 아주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복음에다가 그 귀를 기울이는 시간은 기껏해야 1시간. 세상 소식, 그리고 특히 이 나쁜 언론과 종편을 통해 오는 무수히 그 왜곡된 소식에 실컷 중독이 돼서 신도들이 잘 분별력이 좀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실천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댁에 가서 듣는 텔레비, 종편 이런 것은 진짜 기쁜 소식이 아니고 정말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전해준 해방의 소식이다. 이걸 다짐해야 되는데 그냥 그럭저럭하고 집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가 전하는 내용이 복음인가 아니면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정확히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리스어를 보면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마르코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예수가 전하는 내용이 복음일 수도 있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즉 예수가 전하는 하느님 나라라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도 되고요. 또는 하느님과 가까이 지내고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전하면서 하느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한 예수 자체가 곧 복음이다.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생일 선물로 뭐 무슨 케이크를 보내셨으면 저에게 온 케이크도 기쁜 소식이고 저에게 케이크를 보내주신 어머님도 기쁜 소식이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 누가 우리 신성극 신부님하고 저에게 이렇게 방송 끝나고 식사라도 하시라고 돈을 한 10,000원 보낸다 그러면 10,000원도 기쁜 소식이고 보내신 그분도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네 개 복음 중에 이제 마르코복음을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9세기까지만 해도 우리 성서가 써진 순서가 마테오, 마르코, 루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9세기 들어설까지만 해도 즉 성서 신학이 본격적으로 학문적으로 발달하기 전에는 당연히 마테오복음을 맨 먼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테오복음이 맨 먼저 쓰여진 걸로 다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알았고. 그러니까 바오로는 신부님이 성서를 구경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오로는 마르코복음을 구경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르코복음 쓰여지기 전에 죽었으니까.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칼바르트 이렇게 유명한 그 위대한 신학자들도 마르코복음이 맨 먼저 쓰여졌다는 것을 칼바르트 정도는 알았지 그 전에 위대한 신학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부터 해설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신부님, 왜 예수의 역사를 쓴 복음사가 하나가 아니고 4개죠? 하나면은 혼동도 없고 다툼도 없고 그죠? 맞아. 기준이 정확하니까 왜 하나죠? 이제 제가 신학교 때 공부하기로는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 그 공동체가 이렇게 있었어요. 마테오가 속했던 공동체, 또 마르코 공동체, 루카, 요한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그 예수의 관난, 그러한 그 생애와 또 그분의 말씀을 이제 수집하면서 이렇게 이제 각각 다른 관점에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성서가 기록되고 편집됐다. 그런 계지가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 성서 사복음서는 쓰여진 시기와 장소와 저자가 다 달라가지고 그렇죠. 그리스도교가
예수의 역사를 쓴 복음서를 1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4개로 확장한 것은 2세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르코복음은 약 70년경, 네. 마테오는 한 80년경, 루가도 비슷하게 80년대경, 요한은 좀 그보다 좀 한 100년경, 네. 하여튼 그 서로 학자들 간의 의견이 좀 많이 다릅니다. 하여튼 다른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들이 자주 쓰는 복음만 인정했는데 그게 4개가 됐습니다. 예, 결국. 그래서 받아들여지고 쓰여지는 교리교육과 전례에서 받아들여지고 쓰여지는 그런 것이 4개가 됐습니다. 여기 정경으로 예. 확정된 게. 예. 그런데 예수 역사를 쓴 복음서도 4개인데 어떻게 한국사의 역사를 그 국정화로 해서 하나를 씁니까? 나 이거 정말 기가 막히게 불쾌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정화. 예. 이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아마 전 세계 200몇 개 중에 한두 개 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쪽에도 이제 아마 없애는 모양인데 하여튼 우리나라 국격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역사를 쓴 복음서도 4개인데 네. 예? 네. 어떻게 한국사를 1개만 가르칩니까? 그래서 이런 공부를 우리가 성서를 하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구나. 잘못됐네요. 특히 예수의 역사와 삶을 복음서마다 다른 각도로 봤다. 다르게 봤다는 그렇죠.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눈도 여러 가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만 합니까? 박근혜가 이렇게 이제 들어서고 나서 우리 사회가 정말 어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윤리도 무너지고 도덕도 무너지고 또 이런 역사의 이런 어떤 정통성도 무너지고 정말 아버지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탄냈듯이 박근혜는 이제 그 위에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신 가치관 이런 역사관까지도 다 파탄내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딸 그죠? 진짜 참 불행한 거죠. 예. 본인도. 그러니까 어떻든 근데 이제 우리 종교인들이 이런 박근혜 이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우리가 제대로 성서를 읽고 성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종교인들이 납정서 막아야죠. 그렇죠. 네. 이 성서를 부정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종교인들이 참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예? 그런 것을 막지 못하고. 우리가 성서 공부를 제대로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좀 더 우리 행동이 좀 올바라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이제 마르코 1장 1절이 오늘 한국사에 또 한국교회 주는 교훈이 뭐가 있습니까? 자, 예수의 역사가 정말로 기쁜 소식이고 올바른 소식이고 해방의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올바로 알아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서를 정확하게 해방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마르코복음 1장 1절을 보면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성서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걸 반성해야 되고 한국교회 종교 지배층들이 성서 공부를 스스로도 제대로 해야 되고 성서가 판단 기준이고 한국 사회라는 현실은 비판받을 평가받을 대상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공부할 때는 2000년 전에 예수가 이런 분이었구나라고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가 오늘 21세기 한국 사람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면 사회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답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제대로 공부해야 합니다. 성서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돌팔이 의사가 나쁘듯이 성서를 잘못 배운 사람들이 성서를 악용합니다. 악마도 성서를 인용하거든요. 그렇죠. 예수와 논쟁할 때 악마도 성서를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성서를 인용한다고 성서를 아는 것도 아니고 성서를 자주 읽는다고 해서 성서의 뜻을 아는 것도 아니니까 성서를 제대로 올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 마르크 복음 첫 번째 시간을 이제 우리 김우 소장님하고 가지셨는데, 이제 제가 이 시간을 이제 진행하면서, 우리가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교회가 되라는 것이 성서의 기본 사상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성서도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약한, 그리고 정말 우리 이 세상에서 밑바닥, 히브리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의 그런 밑바닥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말씀으로서의 성서가 하느님이 원하는 선포 아닙니까? 그 말씀.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중산층 교회로 바뀐 것은 성서를 제대로 읽거나 성서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 성서에 대한 배신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교회의 중산층화 상류층화는 아직까지 우리 하느님 말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교회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이 두 분과 아주 가까워 있게 지냈습니다. 네. 하나는 하느님과 가까이 지냈고 네.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 가까이 지냈습니다. 네. 이제 우리 강의에서 나타나겠지만 예수님이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밥을 먹고 어울린 사람들 대부분은 전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한국의 성직자나 교회들도 가난한 사람하고 어울려야 됩니다. 그게 예수가 주는 교훈입니다. 예. 그래야 말씀을 알아듣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다. 예. 예. 하느님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가까이 지내는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하고 가깝게 어울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느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지금 예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가난한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예. 정말 부자지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오늘 첫 시간 그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또 우리 같이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